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5월 마지막 주일가 되었습니다. 제가 2024년도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첫째 주일에 우리 가정의 가정교회, 우리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어야 된다.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날마다 우리가 된장국에 또 김치에 아주 조촐하게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일에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 누구인가, 제사장에 대한, 가정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시편 11편 4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예, 우리 시편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또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올라오는데 핸드폰을 갖고 올라왔더니 자꾸 이상한 벨 소리가.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본다고. 성전에, 여호와가 성전에 계신다 이런 말씀이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온다고 믿었느냐 하니까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의 복, 여호와의 복이 온다. 이런 이제 물론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성전과 하나님,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이,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성전을 바라볼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성전을 향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약의 개념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몸이 성전이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교회다.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인데, 여러분 내 마음에 여호와가 계실 때 그 여호와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안식의 복과 평안의 복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5월 달에 그냥 말씀을 지난 것 같지만 제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가정에 가정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여러분 가족들, 식구들이 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 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비록 여러분 우리가 먹는 상에서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마른 떡 한 조각, 우리식으로 보면 된장국 하나만 놓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여러분 가족들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우리의 거룩한 몸이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기쁨의 복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될 것이냐? 구약에는 족장 시대에는 남자들 중심으로 되니까 남자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또 한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는 꼭 남자만이 가장이 아니잖아요.
예. 오늘 가정에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으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든든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약한 가족들을 자꾸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최초 인류 계보가 등장을 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5장 마지막 절 32절에 보시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6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뭔가 세상의 판도가 확 바뀌어지는 듯한 느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읽다가 6장에 들어오면 우리도 아차.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요즘 참 뭐랄까요? 혼란하고 어지럽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하면 혼돈의 시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가끔 뉴스를 잘 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 뉴스를 보면서 뭐 정치적인 뉴스 듣고 뭐 물론 목사가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해서 뭐 좀 알아야 되지만은 아는 만큼 자꾸 여러분 이 마음이 제 마음이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서 어쩌면 정치 뉴스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 미용실 아주머니 원장이요. 굉장히 시사에 밝은 사람이에요. 김호중이가 뭐 요즘 뭐 난리를 쳤더구만요. 그죠? 나중에 쳤는데 나 생각에 연예인 하나 가지고 뉴스 막 날마다 밤마다 막 며칠 동안 막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뭐 연예인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호중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연예계에서는 대단하겠지.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런데 이 사회가 뭐 김호중의 뉴스로 막 보배를 하고 그래요.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연예인 하나가 없으면 이 나라가 안 되나? 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근데 미용실 원장이요. 굉장히 시사에 밝은 사람이에요. 김호중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원장이 미용실 원장이 하는 얘기예요. 연예인 하나 저렇게 먼지 털어가지고 물론 하는 행실은 아주 나쁘죠. 술 먹고 사고 내는 게 굉장히 나쁜 일인데 거기 드러나니까 바로 구속시키고 이제 막 김호중이는 완전히 막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저렇게 잘하는 수사를 잘하는 이 나라가 이재명이를 좀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딱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원장이 참 시사에 참 밝구나. 그 뒤에 이면에 어떤 정치적인 것이 돌아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는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5장까지 읽다가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혼란 속에 빠져요. 그게 왜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으로 인하여 죄악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 말씀이나 여러분 창세기 5장까지 읽다가 6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머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화가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어도 좋은 쪽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뀐 거예요? 아주 나쁜 쪽으로 바뀐 아주 나쁜 쪽. 그래서 이런 보시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거기까지는 또 간다 하더래요. 자, 5절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엄청나게 뭔가 달라졌는데 이게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달라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러자 급기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본문의 사무엘상을 요즘 수요일에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 눈에는 그 두 가지가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딱 후회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제가 발견한 바로 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과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후회가 딱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후회하실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모르셨다면 모르겠지만 모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일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사울이 그렇게 될 것도 알아.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후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나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내가 괜히 선택했다. 내가 괜히 그런 결정 내렸다. 여러분 그런 데 많이 있죠.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괜히 입이 방정 떨어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는 게 이게 나중에 자기의 쪽서가 되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의 결정이나 선택이나 우리의 생각이 금방 돌아서 가지고 후회할 일이 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후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후회를 여러분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안 돼요. 네. 아무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들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인간들을 괜히 만들었다 창조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후회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이 너무 가득하더라. 사람이 머리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악한 생각만 하게 되어지고 예? 이제 그런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 내가 이왜 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어쨌든 세상이 지금 여호와께서 한탄하실 정도의 아주 죄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 결심이 뭐죠?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하게 되시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누구죠? 노아였어요. 노아였습니다. 자, 본문 8절을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찬양의 은혜 지금까지 행해온 것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많죠? 송경민 씨가 예?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도 오늘 부르는 찬양도 은혜라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개념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또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받을 수 있다? 없다?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노력함으로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노력함으로. 여기 참 미묘한 차이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가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받았을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딱 점지해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을까요? 두 번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금 혼돈이라 할까요?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여러분 도움이 되시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결정적인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3장 24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다요, 없다요? 돈 주고 살 수 없다. 값 없이라고, 값 없이. 값 없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값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참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거저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귀하고 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우리에게 돈을 받고 주신 게 아니라 무상으로 주셨다. 여러분 무상으로 받았다 이러면 그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요. 그냥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과 복음은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게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6장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옛날 성경에는 노아의 이력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이력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가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게 우리가 좀 말씀이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아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겠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왜냐? 노아는 의인이니까. 당대 완전한 자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순서를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먼저예요. 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복음적인 이제 순서입니다.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노아의 삶이 변화되어졌다. 은혜를 입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뭔가 좀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변화되어졌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 우리가 순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히 여기고 또 제가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살고 당대 완전한 자가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지금도 그걸 우리가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소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욕심,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욕심이거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속에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으니까 늘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소망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으면 그게 우리 영적인 갈망이에요. 그렇게 못해서 탈이지. 그런데 노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시작했다. 뭘 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근데 이게 지속이 언제까지 되느냐. 한편 이해가 돼요. 나중에 노아의 그 뭐랄까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캐릭터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처럼 노아의 캐릭터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이제 노아 홍수 시대가 끝났습니다. 홍수 시대가 끝나고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가 뭐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근데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만취해가지고 그만 뻘거숭이가 되어가지고 자기 장막, 자기 집 속에 집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죠. 목사님 뭐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한 게 그게 뭐 잘못입니까? 또 빨아먹고 잔 게 그게 뭔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요, 남을 실족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전에 제가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악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어진 노아인데 이 노아가 정말 그 당시에 세상이 악독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의 그만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 가운데 사는 노아라고 별 수 있을까요? 노아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저분하게 더럽게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나도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시내 모 장로님을 만나서 이제 전심을 먹는 중에 아이고 그 장로님이 제 귀에 민망할 정도로 목사로 욕을 얼마나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이 목사인데 요즘 목사님 목사님들이 막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목사가 그렇게 온전치 못해 죄송합니다. 밥 먹다가 유치하겠어요. 얼마나 목사 욕을 많이 하니.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를 빗대서 욕하는 거 아니? 또 뉴스 또 시사 이야기예요. 최재형 목사라고 왜 뭐 누굽니까?
몰래 카메라 감서 뭐 명품 백 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함께 뭐 사건이 얽혀져 있는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받고 뭐 이제 그걸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 그 장로님 표현이 좀 그거합니다. 그 앞에 있던 내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에게 은혜야.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일방통행으로 표현해요. 일방통행.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행위나 노아의 행적이나 노아의 이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왜 믿게 되었으며 내가 예수 믿고 온 여기까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혹은 여러분 집사가 되고 오늘 우리 대구 두레교회 교우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을걸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네. 노아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잠시 멈춰두었던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지속해야 되잖아요.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술에 만취되어서 발가벗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왜 술에 만취되어 가지고 술에 만취하는 게 또 조금 달리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죄 짓고 사느냐? 목사가 왜 죄 짓고 사느냐? 아니 교회 장로가 왜 죄 짓고 사느냐? 너 목사 죄 짓는 거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다 나쁜 놈의 목사들이다. 뭐 장로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 노아가 저는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왜 죄악 가운데 또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제가 얻은 결론은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요. 어제 내가 만난 그 목사님이 어제 내가 만난 그 장로님이 어제까지는 정말 신실하고 의로우실 수 있어요. 내일 만난 그 목사가 어제 만난 그 뭐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아를 보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노아 그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놓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가 죄악 가운데 빠지더라. 예. 그래서 노아가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함이죠.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 정말 여러분 부자 간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욥의 가정을 지난주 제가 말씀했죠. 욥과 노아의 가정의 가계도를 보면은 욥에게는 아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아내가 악독한 아내입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혹 잘못되어졌을까? 잔치 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 자식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번제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가리켜서 경건한 아비, 경건한 아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식을 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욥과 같이 자식들 앞에서 늘 경건한 우리가 부모가 돼야 돼. 그런데 반대로 오늘 노아를 보십시오. 욥과 노아를 보면 참 대조적이죠. 대조적이죠. 노아에게는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 아들만 나오는데 부자지간에 욥과 그 자녀 부녀 그 부자지간에는요, 욥은 아버지는 허물이 없는 아버지, 정말 경건한 아버지.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자녀의 그 관계를 보면 노아 때문에 자식이 실수했습니다. 노아 때문에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따라가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아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노아의 가정에 그런 차이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면서 아무튼 허물이 있는 노아는 아비로서의 허물이 있는 아버지였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요,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식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치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자식이고 또 우리 자식들 앞에서는 내가 아비. 내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요. 노아처럼 경건해요. 노아처럼 의인이에요. 당대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들 앞에 설 때에 나는 나의 경건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앞에 참 온전한 아비로서의 선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노아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늘 자식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 앞에서 부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같으면 자식들 앞에서 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건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식들 앞에서 너희들 나처럼만 예수 믿어라.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욥이에요. 자식들 앞에서 내가 좀 부끄러움이 있다 이러면 노아 같은.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아가 성경에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아하, 이게 허물이 있는 아비구나. 허물이 있는 아비구나. 자식된 여러분이라면요, 그런 부모를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영적 아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실 때,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두 분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들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평신도가 우리 장로님들을 보실 때, 장로가 왜 저래? 그런 허물이 여러분이 보이실 때, 노아를 꼭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노아를 꼭 생각해요. 허물이 있는 노아를 반드시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도 포도주에 취하여 만취하여 부끄럽게 벌거벗고 남에게 실족해 할 수도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뭔가 허물이 있는 인간이다. 허물이 있는 인간이다. 고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느냐? 누가 이유를 따지고 물으면요.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아시는 분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그분만 알고 계세요. 그분만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 저분이 뭐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알 수 없는 이유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나에게 일방적으로 임했습니다. 그 은혜 까닭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